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글솜씨가 워낙 좋아서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상을 받아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심지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대통령께 보낸 편지로 군대에 있던 오빠가 제대까지 할 정도의 그런 글솜씨를 가지고 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가정의 기둥이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열등감이 이분의 삶 전체를 사로잡게 되는데요. 그랬던 이분을 교회로 이끌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 부부가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삶을 발견하고 여기에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상처난 믿음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임종숙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종숙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 힘겨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얻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산골마을 가난한 집안에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저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첫날 선생님께서 저를 번쩍 안아다가 옆반 교탁위에 세우시고는 구구단 외우기 시범을 보이게 하셨는데요. 1은 2, 2는 4, 9, 9, 81. 저는 목청도 낭낭하게 막힘없이 줄줄 외웠고요. 앞에 나가 옛날 이야기도 구성지게 잘했어요. 저의 성적표에는 늘 수가 가득했고 조회 시간에는 그림상, 글짓기상, 우등상, 공로상, 표창장 등 많은 상을 받았고 나중에는 전교생 앞에 지나가는 것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6학년 때는 새학년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는데 대한일보사에서 경기도 차석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는 서울특별시도 경기도에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제법 큰 상이라 어른들 신문에 사진과 함께 제 글이 실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군대에 간 오빠가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대통령 가깝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희 집 사정을 적어 보냈는데 얼마 후 비서실에서 편지가 오더니 오빠가 돌아왔더라고요. 이렇게 학교와 마을에는 저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에서도 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큰 박수 소리가 잦아드는데 유독 한 사람이 박수를 끝까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셨습니다.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한 딸이 대견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저는 공부는 잘했지만 우리 집 형편에 중학교 입학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험이라도 보자 싶어 응시했는데 전교 2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학금 면제를 받았고요. 어느 분께서 신문에서 저를 보셨다며 교복과 신발, 가방 등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멋진 중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담임선생님께서 어서 집으로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을 안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는 축 늘어지신 채 옆집 아저씨의 등에 엎여 계셨어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닭장을 가리키시며 저 닭을 다 팔아서라도 꼭 공부해라 유언하셨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는 닭을 팔아서라도 청명했던 제가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가족은 그 닭을 팔아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의 학력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되었고 저는 절망감으로 말도 하지 않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어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저는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으로 펜팔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어머니께서는 그 편지를 뗄감으로 3일 동안 밥을 해 드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부모 잘못 만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아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20대가 되어 조금씩 외출도 하며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즈음 하루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 하나님이 태초에 하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일을 멈추고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발신인도 없는 전도 편지가 계속 날아왔는데 내용은 온통 하나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어요. 수요일 밤 교회 종소리가 들렸고 저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종소리를 따라 교회로 갔고 이어진 부흥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면 될 것 같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청년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결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청년과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태 신앙으로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 마을 건설 현장에 파견 왔다가 저를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천국일 것 같던 결혼 생활도 가난에 찌들려 힘겹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은 정말 행복했어요. 교회에서는 저의 학력을 묻지도 않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시켜주고 찬양대원도 시켜주었어요. 집안에만 갇혀 지냈던 저는 비로소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주일학교는 항상 2배로 성장시켰고 제가 진행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늘 박수를 받았어요. 어느덧 저의 이름 앞에는 온갖 좋은 수식어가 다 붙었고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이 공허했고 여전히 가난한 살림을 보면서 우울했어요. 교회에서는 명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우울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새벽마다 회개하고 고쳐보려 했지만 여전히 두 얼굴은 제 것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목회를 하겠다며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저는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버느라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기뻤어요. 그렇게 병아리 목회를 시작했고 목회의 단맛도 쓴맛도 조금씩 알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못하는데 더 이상 거짓으로 말씀 전하지 못하겠다며 목회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너무 억울해서 남편과 자주 언쟁을 했고요. 남들한테도 창피해서 다른 교회의 부사역자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식탁 위에 인쇄물을 놓고 가더라고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인쇄물이 쌓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하나를 읽어보는데 오직 주만이 간증이었어요. 2편, 3편 계속 보다가 나중에는 유튜브로 직접 보기 시작했고 어느새 남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방황을 끝내도 될 교회를 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춘천 한마음교회에 갔습니다. 첫 예배는 낯설었지만 뜨거웠고 많은 청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은 진동했으며 기도 소리는 하늘에 닿는 듯했어요. 점심 식사 후 소그룹에 앉았는데 한 형제님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데 저는 당황스러워 얼굴은 붉어지고 대답은 생각나지 않고 속으로만 나는 안 믿기가 더 힘들어요. 내가 체험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부활, 저기서도 부활하는데 나도 부활은 다 알고 나도 죽으면 부활할 거 믿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하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님은 부활을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날 밤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강해집을 정독했고 신학책들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저는 밤새 춘천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 칼럼집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저는 제 신앙이 십자가까지는 잘 갔으니까 1층에 2층을 올리듯 부활 측면만 잘 증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북한 공산당도 김일성을 위해 죽고 무슬림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스스로 폭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나의 지난 날이 모두 헛것이란 말이잖아. 제 마음은 요동쳤고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요. 저 교통사고로 아들 잃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가난했지만 보상금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30년, 찬양대원 30년, 구역장 30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농어촌 선교 다니고 교도소 선교하고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방 선교가 20년이잖아요. 매일 드린 기도, 성경 수십도, 여전도에 회장하면서 바자회를 열어 인도네시아에 교회도 세웠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다 아시잖아요. 정말 제가 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저를 모르세요? 임종숙을 정말 모르세요? 저는 절규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절규하며 울부짖는데 성령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난날 저의 실체가 보여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숨기고 그것을 가리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를 했던 것이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내 존재의 이유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모든 일들이 내 영광, 내 자랑,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모르는 자였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어져서 짐승같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몸부림쳤어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구원은 예전에 받아놓았고 나 정도면 중간은 될 거야 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어요.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살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증거로 믿지 않았던 40년 저의 신앙생활이
신념이었고 느낌과 감정이었다는 것이 비로소 인정되면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를 포장하고 사느라 정말 버거웠는데 포장지를 벗고 보니 새 피조물이 된 저는 정말 자유했어요. 사실 저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커서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도 학력을 말하지 않고 철저히 숨기고 살았는데요. 그러나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학력도 가난도 부끄럽지 않아요. 다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잘 숨겨두고 들키지 않았던 저의 학력을 가족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가족 모두 위로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어머, 난 너 대학 나온 줄 알았어. 그게 사실이면 너 왜 그렇게 똑똑했어? 야, 이 이야기는 나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부활복음을 전해주며 자유하게 된 저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주일날이면 남편과 저는 부활의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다정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는 십자가는 더욱 감격이었습니다. 유난히 감정적이었던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펑펑 울었는데요. 느낌, 감정으로 보던 십자가가 시냇물이었다면 부활로 보는 십자가는 태평양 바다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셔서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부활로 선명해지니 전에는 가슴이 저렸는데 이제는 뼛속까지 저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 제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종의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안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잘 들어주어도 기쁘고 핍박을 받아도 기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간 길이고 바울이 간 길이니까요. 아직은 서툴고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 유튜브 간증에 우리 아들, 딸이 나와요. 놀라운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누구예요? 합니다. 그러면 예, 이명렬이요. 임성기예요. 딸은 누구예요? 예, 이은혜요. 이명렬 형제 간증은 저와 비슷한 점이 있었고 임성기 형제는 제가 임시니까 툭 튀어나오고 은혜 자매는 아들의 제자이고 주영생, 주영광은 한 동네에 살고 우리는 하늘 가족이니 모두가 내 아들, 내 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한 아주머니가 5분 동안만 호텔 분양 설명을 들어주면 자기가 일당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옳다거나 하고는 그러면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래요?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5분 동안 전했어요. 그리고 안내되어 들어간 모델하우스 안에서 5분이 아닌 30분 동안 호텔 분양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다 가진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실장이라는 아가씨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던지 참 힘들었어요.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에 복음 전파가 아주 쉽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역사적 사실인 부활은 거절당하지 않기에 확신도 없이 전하고 다녔던 과거와 달리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암 속에서 사단의 먹이가 되어 멸망당하는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할 부활, 오늘 제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복음을 위해 표대이신 예수님을 쫓아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